나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요번 주 저는 수요일 날 핸드폰을 잊어먹었습니다. 18시간 동안 핸드폰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지 찾고 나서 핸드폰 전화한 숫자를 딱 보니까 48번. 그런데 가져가신 분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열심히 일하다가 하도 더우니까 차 옷 가지러 갔다가 차 근처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전화했는데도 가져가신 분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경찰서에 가야 될까? 김종민 안수립사님이 경찰서에다 전화했더니 그냥 핸드폰 회사에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다 들어가 봤더니 지메일 아이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메일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딱 5분 정도 가면 있는 나리천이라는 동네 30번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리천 길이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김종민 안수립사님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동네 아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하셔서 같이 찾아가서 이장님께 물어보고 그 이장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핸드폰 잊어먹어도 지메일이라는 그 계정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늘 끊임없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고 생각하니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이 선한 말 많이 하고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 많이 하는 우리 장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아니, 모세는 지금 말로 따진다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이 내릴 수 있어?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에 대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익고 맛은 그 썩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5절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도 보지 못한 음식이었고 광야에서도 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광야에서 뭐가 나는지, 어떤 짐승이 사는지, 어떻게 해야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우리 말로 다시 해석하면 놀랍고 위대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
이 음식은 놀랍고 대단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음식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해석하면 위대하고 놀라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스럽고 놀라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음식을 하루만 먹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구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장원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또 내려주세요. 우리 집 앞에 떡!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딱 배달되게 해주세요. 저도 감동받아서 아침부터 울기도 잘하는 사람이 그거 먹어가면서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울컥울컥 같아. 그런데 하루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침만 은혜 내린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적 베푸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출하면서 너희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오를 보면서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여기서 은혜와 보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보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울어요. 하나님 내가 못났어도 나 함께 해주세요. 다윗 보니까요 정말 나보다 더 못났더라고요. 아니 다윗 나보다 솔직히 더 못났어.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윗처럼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한 해 함께 하시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타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기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아니 나귀떡 하나 가지고 1000명 죽일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어떻게 1000명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는 육척장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척장신이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은요, 십척장신이더라고요. 2m 98, 그러면 3m, 농구 선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적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타 죽지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장기동 신도시 살 때 우리 집 앞에 1층인데 포도나무 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놀라우셨어요. 가지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름에 엄청난 많은 포도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지치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위를 가지고 뚝딱뚝딱 잘랐더니 이파리만 잔뜩 나지 열매는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처럼 나무 잘랐는데 왜 포도 열매가 안 맺지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음대로 자르면 안 돼. 날 수 있는 곳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귀찮은 것들만 다 잘라내야 돼. 가지도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왜 축복 안 주세요?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복 받는다라고 말씀했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주신다라고 말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모양과 색깔과 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의 모양은 뭐라고 했어요? 가시 같았더라. 그리고 맛은 색은 흰색이고 맛은 뭐라고 했지요?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31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앞에 가시 같고 그리고 흰색이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는 어때요? 달콤해요. 먹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꿀 섞은 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닌 40년 동안 꿀 섞은 과자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맛이 없었다라면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를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 만나를 먹으면 기쁨이 있구나. 이 만나를 먹으면 행복하구나. 오늘 꿀 섞은 과자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 행복이 몰려오는 만나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만나와 비교되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오늘 세상이 누리지 못할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동료나 후배나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우리에게 써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단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오늘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는 말씀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말씀은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도 모르고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셨던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는 세대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는 세대들이 많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십시오.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엘리의 두 아들이 못된 짓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는 그러한 아픔이 엘리 가문에게 임한 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순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목이 비틀어져서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 가르쳐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오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